찬송가 창미 14장 임마누엘 찬양하고 대리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0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장의 은혜
다 함께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화의 추위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인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질그릇 같은 저희 안에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은혜를 헛되이 한 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경건의 능력을 잃었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고 때로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정직을 잃었고 때로는 거룩함을 잃었으며 때로는 교만과 자만에 빠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은혜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배웠지만 어느 사이에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배웠지만 어느 사이에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어느 사이에 불의와 타협하며 죄악에 깊숙이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어느 사이에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숨을 쉬며 절망하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셨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사명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저희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만 지혜롭게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쇠하고 후패해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보면서도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속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8번. 성시교독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찬송가 117장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그리고 새로운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심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사 역사의 격동기에 인격을 두고 살펴주셔서 이 땅의 평화와 정의와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빛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세계로 흩어져 선교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을 복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는 곳에 주의 평화와 사랑과 소망이 임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체의 기근과 질병과 테러와 전쟁과 여러 가지 신앙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지역들이 있사오니 그 나라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능력이 임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고 경건한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영문가를 있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과 삶과 기록한 모든 일들마다 함께 하시고 꿈과 비전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선한 손길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섬기고 건강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513장 부흥 2000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집합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땅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우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당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땅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래 일어나 열방을 지우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찰스 오스틴 비어드는 1874년부터 1948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지요. 당신이 평생 역사를 연구해서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찰스 비어드는 4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나 간에 멸하시려고 하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치시는 것이 아니고 교만과 권세욕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말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 잘못된 방법, 잘못된 의도로 행하는 것을 성공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다면 그 교만과 권세욕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에 쾅 하고 무너지게 만드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입니다. 이것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부가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십니다.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밀하게 골라내십니다.
한 사건 속에서 의로운 사람에게는 구원을, 악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역사가 아주 혼탁하고 아무 질서도 없는 것처럼, 곤두박질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실현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분리해 놓는지 역사를 연구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벌이 꽃에서 꿀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로 꽃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벌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이 꽃 저 꽃을 돌아다니며 술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꿀을 생산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역사는 의인과 악인,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의인에게서는 의로운 방법으로, 악인에게서는 악한 방법으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의인은 상을 받지만 악인의 악한 방법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둘 다 도구로 사용하지만 한편에서는 상을 받고 한편에서는 심판이 있다 하는 거죠. 넷째로, 하나님은 역사의 깊은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질 때는 별빛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밤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밝은 별빛이 보입니다. 그렇게 새벽 별이 보이면 날이 곧 밝아오죠. 날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캄캄해지고 암흑 같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새벽별이 보이고 새벽이 밝아오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세상이 됩니다. 이처럼 어둠 중에서도 빛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역사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죠. 이제 모든 어둠과 거짓과 속이는 것과 은밀히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의로운 빛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움도 주님의 생명의 빛, 부활의 빛 앞에서는 깨어나고 일어나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평화의 빛, 소망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생명의 빛, 의의 빛,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빛을 믿고 이 빛을 바라보고 이 빛을 의식하고 이 빛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사도 바울은 15절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대답의 핵심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라이놀드 리버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문에 보면 그는 지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칠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냉정함과 내적인 평안을 주십시오. 또한 내가 고칠 수 있고 변경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치고 변경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내적인 평안과 용기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라이놀드 리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겸손한 마음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으로는 역사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으로는 백성의 음성을 듣는 마음. 지도자라면, 왕이라면 이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명철과 통찰력이 지혜입니다.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의와 불의,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의를 선택하고 정의 편에 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고 의지하여 구원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의 빛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심판과 빛의 구원을 이해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 세월을 아끼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하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는 것.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간직하고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여 겸손히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좋은 편을 택하고 믿음의 편을 택하고 진리와 정의의 편을 택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때가 악하다고 말하죠. 때가 악하다, 말세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대의 악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죠. 무관심, 무감각, 무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본능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휘둘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반대 개념으로 어리석음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여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행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여 그 뜻을 선택하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사람. 이것은 최선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면 이것은 차선입니다. 비록 그것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차선이죠. 결국 차선을 선택했다면 최선을 잃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잃게 되는 거죠. 첫 번째를 선택하지 못하고 두 번째를 선택했으니까 첫 번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뜻을 먼저 선택하고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성령에 의해 성령을 따라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 충만의 주도권이 성령에게 있다는, 성령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성령에 의해 성령을 따라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고 빛의 인도를 받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에베소는 인구가 많은 큰 도시였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또 바다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시인들, 화가들, 웅변가들이 있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마술을 숭배했죠. 이러한 문화 속에 있다 보니 에베소는 부패한 도시가 되었죠. 술 취하고 방탕한 도시가 되었죠.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철학과 예술을 한다고 하면서 술을 마셨죠. 우상을 섬기면서 신전에서 춤추며 술을 마셨죠. 몽롱한 가운데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했죠. 바로 여기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어둠의 일과 은밀히 행하는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문화다. 그 시대의 에베소의 상태다 하는 거죠.
술과 음행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같은 세상의 어두운 힘이 에베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술에 취하여 도시문화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술에 취해서 술의 지배를 받은 사람처럼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라. 어두움과 은밀히 행하는 죄악에 빠지지 말라. 그 대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게 붙잡힌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권면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한 인격이죠. 또 성령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갖고 계시는 인격의 영이죠. 성령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타인의 곁에서 도와주는 자란 뜻이죠. 보혜사로서의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영, 위로의 영이요, 상담의 영, 대언의 영이요, 기도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평안의 영이요,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시지만 또한 권능을 행하시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생명과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담대한 용기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섬기면서 그 이름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간혹 TV 프로를 보다 보면 무당이 나와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당이 처음 신을 받고 귀신을 받을 때에 어떠했는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림굿 또는 신내림을 통하여 무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흔히 신병이라고 하는 것을 앓고 있다가 귀신을 받은 후에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작두를 탈 때에 정신없이 춤을 추기도 했으며 계속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당 일을 하면서 점을 치는데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뭔가 보이고 뭔가 들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자기는 보고 듣는다고 말하죠. 자기가 섬기는 할머니 귀신이나 장군 귀신이 이것을 알려준다 그럽니다. 뭐 신이라 그러지만 다 귀신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무당이 귀신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형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확률병이나 신비한 현상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이 몽롱하여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나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말하는 무당처럼 뭔가 헛것을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 또 성령을 받는 것은 무당이 신내림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 충만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로 충만하고 빛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귀신을 보고 귀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말씀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시편의 시로 노래하고 찬송으로 노래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송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다. 찬미하는 사람이다. 찬양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말씀하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게 된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로 충만하게 된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성품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21절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은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서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의 복종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원적인 순종,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자기가 원해서 순종하는 것, 자기 의지로 순종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먼저는 주님께 순종하고 다음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처럼 서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 취한 사람처럼 교만한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죠. 이제는 오직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죠.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주 안에서 찬송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찬송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찬송과 감사와 순종이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술 취하지 말고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이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에게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강구하오니 지금
2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죄와 생명 대신 이 몸을 바치고 믿음과 소망 사랑해 한마음 내게 하소서. 놀랍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의 문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 제목을 모아 소원을 모아 주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모아 주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수요일인데 오전 11시에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 0시에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연말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천군 천사들이 별빛과 더불어 나타나는 오로라처럼 찬란한 노래를 부릅니다. 높고 높은 로고스가 구유 안에서 겸손의 옷을 입고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들의 목자들이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 구주의 오심을 땅이 영접하는 신비한 만남,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깊은 어둠이 지나가면 여명이 오는 것처럼 절망이 생명과 소망으로 눈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성실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몇 군데 수정해서 더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125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125장 부르겠습니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조용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우러 영배합시다. 간세하신 하나님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